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우리 신체 중에 손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의미는 실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손은 항상 실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무엇인가 노력할 때에 손을 빠르게 움직이고 정확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버렸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내용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주목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그 고침 받아야 할 자를 바라보시면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자들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손이 말랐다는 의미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힘을 잃어버린 마른 손은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의욕을 상실한 손일 수도 있겠어요. 용기를 잃어버린 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적을 상실한 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떤 계획을 세워봅니다. 한 번쯤은 나도 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용기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실천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 가운데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꿈은 실현될 때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형상화 되는 것이죠. 실제화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화되고 실제화 되기 전에 시작도 못 해보는 것, 바로 손이 마른 까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노력을 하고 살지만 인류 번영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남기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에디슨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발명품을 만들어서 실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편리하게 기계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실리를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실행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혔고 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걸음을 내딛고 실천하며 수많은 발명품의 꿈을 가지고 실천할 때에 그는 발명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계획을 포기할까요? 그리고 왜 핑계를 많이 댈까요? 그것은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유를 다 들어보면 모두가 안 될 이유들이 많을 테니 그러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에디슨 같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첫걸음을 띄고 실천으로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곤 합니다. 안 되는 이유들입니다. 핑계라고 사람들은 부르기도 하지요.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물려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타고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핑계대는데 손이 말랐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이유가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긍휼히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떼지 않고 그 손마른 자를 바라보시면서 회당에서 쭉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돋보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했습니다. 보자, 예수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보자. 그들은 아주 단순한 논리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 보자. 이래서 그들은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에 저촉되는 일이라고 여겨졌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순식간에 휘몰아 갈 작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방해가 많았고 장애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데요, 또 예수님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주저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소망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은 다음 내일쯤 병을 고쳐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식일이 지난 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인데 예수님의 우리는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면서 손마른 자를 주시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어려움이 많고 또 장애가 많고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많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바라보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아는 대로 신체 장애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헬렌 켈러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 사업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그 여인은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이었죠. 아마 그 정도 되면 여인으로서 어떤 꿈을 가지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다음과 같이 술회했습니다. 나는 신체 장애인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장애 입은 것이 감사하다고요? 사람들은 다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이롭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입을 쳐다봅니다. 그녀는 그 다음 말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체 장애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바로 직시할 수 있었죠. 두 번째로는
내 일을 발견했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못함도 알았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좁혀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바로 나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나의 장애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내가 천국 가서 눈을 떴을 때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나는 내 눈이 뜨이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니 부활의 눈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할까요? 깨달음은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믿고 주님께 우리 전 자신을 맡겨야 할까요? 기회는 항상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까운 곳입니까? 모든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까운 곳에, 기회는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역경 가운데 딛고 일었으면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0만인들이 산삼을 캐러 온 산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편편한 평지에서 산삼을 발견하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산하기 험하고 그러나 뭔가 산 기운이 느껴질 때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의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험악 산악 지역인데 더 눈은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장애물이 많고 낭떠러지가 있고 험한 곳인데 눈은 더 집중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발견만 하면 되는 기회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다,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오른손이 마른 것 같은 느낌을 들 때 기회는 거기에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증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또 권능을 받았던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기도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장애가 있었다. 아니, 사탄의 사자와 같은 가시가 있었다.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도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소문을 낼 것이고, 또 고치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고 표현할 것이고, 능력이 없다고 말할 것이고, 온 주위는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길을 걸어가신 모습을 바라봅니다. 장애가 있어도 걸어가신 모습을 사도 바울도 걸어간 것이지요. 자신에게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가시가 있다고 표현한 걸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읽고 용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한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에 능력이 임하더라. 아니, 그러면 약하면 무조건 능력이 임할까요? 그렇진 않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손을 내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은 마가복음 오늘 3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승천한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성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약할 때에, 내가 손을 내밀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기도할 때에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한다고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그렇게 항상 행복하지만도 않아요. 넉넉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게 느낄지라도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손마른 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많을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손 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보여주기도 싫고 자기의 초라한 모습도 나타내고 싶지 않은데 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기 3절에 보면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라는 성경 말씀이 보여집니다. 이 말씀은 무엇으로? 명령문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말씀의 화자로서 그 일에 대해서 개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손마른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한가운데 일어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용기도 너무 부럽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가운데 일어설 수 있을까? 과연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있을까? 순종하는 손이 될 수 있을까? 순종하는 결핍이 될 수 있을까? 순종하는 부족이 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시사하는 영적 의미를 교훈으로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중에 우리 주님께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따라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지도 자세히 주목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한 원인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고 묻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 과거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좌절감에 쌓여있는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일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일어설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어서라고 하신 주님이 일어설 때에 손은 고치시지 못할까요? 우리는 여러 갈등 중에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이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다가가야 할까?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나는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구해야 할까?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인 나치 정권에 도전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외치다가 순교당한 본회퍼입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이런 용기를 격려로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들이 크리스찬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기회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무지하려고 하거나 모른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은 기도하며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 때를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자기를 쓰실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지 않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적을 일으킬 것 같은 가능성을 의미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인데, 나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먼저 일어서라, 어려운 일을 시키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어설 수는 있었어요. 손이 말랐어요. 오른손이 말라서 지금 자신은 능력의 반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있고, 그 때는 대부분 자신이 준비될 때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도 기다려 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가 언젠가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데 자신이 났으면 모세와 같이 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니까 용기가 100배해졌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일 때문에 특혜를 누렸고 죽지 않고 갈대 상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살았으니 내가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모세의 때에 일어선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때에 그는 무장을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둘러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꼭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아야 할 때 같았습니다. 너무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때였어요. 너무나 그 상황이 안타깝고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때라고 여겼습니다. 그때에 애굽 사람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그 모습을 보다 못해 모세는 개입을 했다가 살짝 건드렸지만 그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의 이제 모습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신의 시간에 자신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도 아닙니다. 그는 다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을 영성 개발에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너무 겸손해져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늙었어요. 나이가 80인 거 아시잖아요. 그는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또 장수해도 80인데 자기 8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월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손마른 자가 떠올려집니다. 모세도 금방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세도 금방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내실 자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현실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돋보입니다. 과연 모세의 믿음보다 어쩌면 손마른 자의 믿음, 모세는 일어나라 할 때 주저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 손마른 이보다 못했습니까? 이렇게 우리 믿음 세계도 갈등이 많아요. 믿음 세계도 이렇게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의 때가 되었는지 보자. 손이 나을 때가 되었는지 보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가 되었는지 보자. 예수님은 보신 것이 보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키워야만이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시원하게 쓸 수 있는 순종하는 손이 되어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손, 하나님 마음 편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에 자신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때를 단축시키는 모습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야 모세야,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 손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하시려고, 편하게 하시려고 모세의 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의 손이지만 말씀의 손이 되어봐라.
말씀의 손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이었죠.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뱀이 된 막대기가 모세를 향해 오니까 놀라서 소스라치면서 피했습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자기에게 해가 되네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저 뱀을 집으라. 모세는 두려웠어요. 머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목을 잡지도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꼬리에 가서 꼬리를 잡았습니다. 꼬리에 잡은 손을 내밀었더니 바로 뱀이 또 지팡이로 변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순종한 손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때는 순종의 그릇이 될 때, 순종하는 손이 될 때, 비록 말랐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손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손이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부모의 꿈이 장차 승마 세계적인 우승권 대회에 승리하는 승마 선수였습니다. 아직 겨우 몇 걸음 못 걷는 어린 소녀를 그 준마, 바로 경주마죠. 얼마나 경주마는 이 터프합니까? 근데 그 고삐를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삐를 잡고 아이가 끌어보니까 말의 저항력이 더 커요. 소녀의 의지보다. 또 소녀의 아빠가 지극정성으로 가르쳐 보려고 아이를 코치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듣는 손이 아니죠, 아직까지. 그 소녀는 아직 때가 아닌 거죠. 그러나 언젠간 조만간에 소녀는 아직 어리지만 그 큰 말을 소녀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손이 되는 거예요. 무능한 손이 능력의 손이 될 때에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실력이 쌓이겠죠. 놀라운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손이 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손이 마른 손입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손을 이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너 손을 어디에 쓸 거냐? 너 위한다고 하지만 그거 봐라. 너 뱀이 되고 나니까 감당도 못하고 피하지 않느냐? 우린 여기에서 시사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 봅니다. 예수님은 그 마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밀라 명령어로 쓰여졌어요. 내밀 때에 또 같이 묶여 있습니다. 회복이 되었다고 명령문 뒤에 바로 마침이 되어지는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로 내밀 때 온 것이 회복입니다. 주님이 쓰실 때에 주님은 능력 있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이끌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자기 계획만 내세우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같은 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손이 되겠습니다 할 때에 그 일이 성취되고 그 일이 축복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의 성공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밀다는 ekteino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뜻을 보면은 한껏 펴다는 뜻입니다. 마음껏 편다는 뜻이에요. 마음껏 편다, 앞으로 뻗는다, 더 나아가서는 던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 앞에 다 뻗어 앞으로 내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모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이제 자기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손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손이 되었습니다. 모세야, 다 원망불편하고 또 바다 홍해가 가로져 있다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내려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떠들 때에
내 손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가르쳐라. 그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놀랍게도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따라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쓰임받는 손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 성공되게 쓰시고 의미 있게 쓰시려고 오늘도 바라보시고 불러주신 줄 확신하시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면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눈도장 찍는다 하더군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눈도장 찍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안 찍어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마른 손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오늘 불러주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손을 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면 됩니다.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손을 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손을 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하신 눈으로 주목하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밀라 하실 때에 내밀기만 하면 그 마른 손이 회복되어져서 정상인의 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손을 펴서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손이 되어 그 손을 올려드릴 때에 마른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고쳐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르심을 믿고 오늘도 계획을 성취해 가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